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왕은 없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사기 8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미디안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복종하게 되었고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은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6장에서 8장까지에는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족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왔다는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와 함께 구약성서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이야기 중 하나이고 설교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미디안을 몰아내기 위해 기드온이 군대를 편성하고 보니 3만 2천 명의 적지 않은 군사가 모집되었는데 자만에 빠지기 쉽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들 대부분을 돌려보내시고 남은 군사 300명으로 적을 물리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은 기드온 이야기의 결론인데 기드온의 지휘 아래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렸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앞선 본문들을 보면 사사 온니엘과 드보라 때 누렸던 태평성대도 40년이었습니다. 왕정시대로 들어가면 사울도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동안 통치했다고 성서는 말합니다. 정말로 문자 그대로 40년으로 읽어야 할까요? 4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과 함께 어떤 일을 하실 때 충분하고 완전하다는 의미를 가진 숫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는 40년은 실제로 40년의 역사가 아니라 서기전 5, 6세기 바벨론 포로기의 종교 지도자들이 사사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려는 메시지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당신을 끊임없이 배반하는 역사의 한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시지 않고 이렇게 당신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죽음과 관련된 기록이 이어지면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어두운 장면이 함께 묘사되어 있습니다. 8장 30절에서 32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아내가 많아 친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 또 세겜에 있는 척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들에게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나이가 많을 때까지 잘 살다가 죽어서 아비에셀 사람의 땅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무덤에 묻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의 죽음에 대한 기록인데 70명의 아들이 있었답니다. 이 기록도 실제로 70명이라기보다는 7이라는 완전수에 강조의 수인 10을 곱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의 70이라는 숫자는 긍정적인 뜻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70명의 아들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완전한 권력과 명예와 부까지 모든 것을 이룬 것 같지만 아무리 기드온이라도 이렇게 한 사람에게 집중된 권력은 결국 비극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사사기 9장에는 기드온의 아들들 사이에서 일어난 비극이 묘사됩니다. 기드온이 죽자 아비멜렉이 자기 고향 세겜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복 형제 70명을 모두 죽였는데 막내인 요담만은 숨어서 겨우 살아납니다. 이 사건 이후 아비멜렉은 왕을 자칭하며 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요담이 가만히 있을 리는 없겠지요. 9장 7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소식을 요담에게 전하니 그가 그리심 산 꼭대기에 올라가 서서 큰 소리로 그들에게 외쳤다. 세겜 성읍 사람들은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청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왕을 세우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올리브 나무에게 가서 말하였습니다. 내가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나 올리브 나무는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 풍성한 기름 내는 일을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에서 날뛰겠느냐? 그래서 나무들은 무화과 나무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나 무화과 나무도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달고 맛있는 과일 맺기를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에서 날뛰겠느냐? 그래서 나무들은 포도나무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나 포도나무도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 내는 일을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에서 날뛰겠느냐? 그래서 모든 나무들은 가시나무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나에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으로 삼으려느냐? 그렇다면 와서 나의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가시덤불에서 불이 뿜어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라버릴 것이다. 이제 여러분이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 일이 어찌 옳고 마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이 어찌 여룻바알과 그 집안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일이라고 하겠으며 그가 이룬 업적에 보답하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아비멜렉의 본거지인 세겜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내용을 담은 우화인데 올리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행복하게 하는 선한 지도자를 상징하고 가시나무는 백성을 괴롭히는 악한 지도자들 상징합니다. 이 쉽고 명백한 비유로 요담은 세겜 백성들을 설득했고 설득은 적중했습니다. 아비멜렉의 군대 내에서 분열이 일어났고 아비멜렉은 어이없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요담의 우화에는 절대왕정에 대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거부감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권 국가가 되어야지 왕권 국가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신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긴장 관계는 왕정 시대로 들어간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심지어 가장 훌륭한 왕으로 평가받는 다윗 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